오늘 시간에는 바울의 부르심이 여느 부르심과 다른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저는 집사는 거치지를 못했어요. 청년 시절 했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 안 돼본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집사도 좀 되어봐야 되는데, 청년 시절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이런 삶을 저도 산 적이 있었죠. 근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200%는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도 아예 대학을 휴학을 했어요. 목사님이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시절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사진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뵈뵈 만나는지. 지금은 풍채가 좀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말랐는지 꼭 총각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서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저는 사모합니다. 주의 종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전성에 이르렀을 때 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 4명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딱 닦은 다음에 경지에 이르면 그때 제자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 했을 때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경지에 오를 훈련이 필요 없었어요. 어떤 사람 무슨 인도에 가서 배워갔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배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고 원하고 있어 왔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곧 있으면 그만두고 올라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계승해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잘못돼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럴 사람을 미리 정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맡긴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사람을 시켜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것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주님께서 선택한 자 네가 해라 라고 주님이 지명하셨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12명을 선택하셨는데 자기와 첫째 3가지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목적으로,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왜? 너희들도 장차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고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는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 파송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도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도 전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도 나가서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귀신을 빼버린다, 귀신 축사를 빼버린다, 그러면 대부분 실패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 말을 하지 않는 교회의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왜? 모든 사람은 귀신에게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너도 귀신에 속한 자를 끌어내라. 그래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않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고 귀신을 때려잡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는 자들을 사명자라고 그러고, 그 사명자들은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을 보니까 저마다 다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특징을, 요한은 요한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약의 부르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도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니 노아를 부르실 때는 노아의 부르심 목적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사야,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의 부르심이 다 각자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노아는 뭐냐?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 다 폐기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 나는 쓸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의 식구를 보존해서 믿음을 가진 새로운 종족을 만들라. 그리고 동물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숨 쉬는 모든 동물들을 암소 한 쌍씩 데려다가 노아의 방주에 태워라. 그래서 이 세상이 파괴되고 멸망시킬 때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신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불렀었습니다.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압제를 당한 지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처럼 부렸는데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바로라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려야 되니 너를 내가 선택했다. 너는 그 일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먼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에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전부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요거잖아요. 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왜 주님은 쓰셨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베세다,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바다예요. 물바다. 전 세계가 물로 70%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물바다예요. 그 물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게 바로 저 물속에 고기가 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천국은요, 천국도 물바다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가지고 모든 천국이 바닥이 다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천국도 물바다예요. 그 천국에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고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만하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결국에 영원히 살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임시적 장소예요. 이사갈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괜찮다고 나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좋아. 그리고 살면은 세상을 멸하실 때 같이 멸망당하니까 빨리 고기를 낚아가지고 천국에 물러와서 살아라. 천국 창고에 들이라고 우리에게 낚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물에서 사는 거 지금은 살 수 있고 문제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너가 죽을 날이 오는데 그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불못에 들어가서 사니까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그 고기를 낚아서 천국 창고에 이렇게 딱 보내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천국에 지금 들어간 상태를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라면은요 금방 알아져요. 어떻게 알아지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몇 초 보이다가 싹 바뀌어요. 몇 살로? 25, 30살로 딱 바뀌어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딱 보여요. 그러다 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알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몇 살 만난 적이 없는데 천국에서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아무개라고. 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군요. 이렇게 알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는요 안 알려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타나면 어깨에다가 황금 그물을 들쳐보고 나타나거든. 황금 그물을 가지고 저 사람이 베드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집에 우리 성도가 갔는데요, 베드로의 집에 뭐가 있냐 봤더니 베드로의 집 벽에가 황금 그물이 걸려있네. 할렐루야.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혼의 추수자라라는 사실을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다 이렇게 천국에 들여보내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들 가운데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어떤 목적으로 그를 불러내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는 여느 사람과 다른 부르심과는 차이가 있는 어떤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말고 굳이 사도 바울로 다시 불러서 사도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대체 바울의 부르심은 다른 여러 부르심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오늘 살아온 우리 평신도로서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사명자는 아닌데 우리가 왜 이 부르심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의 부르심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함으로 하늘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 곧 바울이 다메섹의 형제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에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너를 불러낸 목적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바울의 부르심이 다른 요타의 사명자의 부르심과는 어떻게 다른 부르심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이 들려주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며 오늘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이 왜 그리 중요한 부르심인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년이 지난 시점,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신비스러운 한 사건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바리새파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을 소탕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던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낮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확 비쳤습니다. 길을 가던 바울의 일행들은 그 빛을 보고 그냥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음성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울은 그 음성이 히브리 말로 자기에게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빛이 갑자기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 이것은 신적인 음성이 아닌가 생각했던 사울은 그 앞에 즉시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누시오이까?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쓰실 사명자들은 직접 오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9장.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는, 꼭 2번 불러요. 몇 번 부른다고요? 왜 2번 부를까요? 한 번 부르면은 내가 뭐 잘못 들었나? 3, 4번 부를 것이지, 그죠? 2번은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그래서 2번씩 부르는 겁니다. 그때 빛 가운데서 나타난 그분에게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무나 강렬한 빛에 눈이 멀게 되었던 사울 청년은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러자 옆에 쓰러졌던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안에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러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 있으니 그를 찾아내라. 왜냐하면 지금 기도 중에 그가 있는데 내가 환상 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요 사울이라는 그 다소 사람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건져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피난 와서 도망쳐 온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던지려고 지금 온 사람인데 무슨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 암만 말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치료해 주고 그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라. 결국에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채비를 하고 그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다시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안수하라 했으니 안수합니다 라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서 비늘이 뚝 떨어졌어요. 영적인 거겠죠. 큰 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헌명이 막 고문을 주잖아요. 뒤로 해서 고춧가루를 막 먹고 손톱 밑에다가 칼로 쇠꼬챙이를 막 찌르고 나중에는 쇠무디에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뻘게 해요. 안 보셨죠? 영화를 보셔야 돼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혈기 등등해. 시뻘게. 왜 그랬습니까? 귀신이 가득 차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도 귀신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안수를 할 때 그 비닐이 떨어져야 제정신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팍 맞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로 오셨구나.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해져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난 목적을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울에게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 사울의 눈이 고침받게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사울의 사명을 왜 무명의 제자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사울의 소명에 아나니아가 굳이 들어가서 그 사명을 알려주게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그 이유와 그리고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알게 한 이유를 정확히 깨달았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이 왜 듣고 있는 것인지를 알므로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 처음 그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돌이 아니다. 이 생각. 홀로 한 분이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 신성모독죄를 하는 저것들은 돌로 맞아 죽어도 싸다. 그래서 그가 대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받고 와서 죽여라. 돌로 치도록 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게 몰라서 눈에 뭐가 있었다고요? 뱀이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왜요? 때가 되었잖아요. 그를 들었을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부르심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중국의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은 기독교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기독교라는 국가가 로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언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그래서 갈릴리라는 총구석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지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증언돼 서양의 모든 문명과 역사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자기의 생각에 저건 이단이다, 전 용납할 수 없다, 신성모독죄다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뱀에는 다른 이유도 하나 있었으니 뭡니까?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빠른 출세는 뭘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잘 보여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 72명의 대표는 대제사장이 하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다가 가뒀으면 좋겠다. 예,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직접 나타납니다. 구약에 직접 하나님께서 노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직접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라고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신 가운데에 이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영화를 찍을 만한 극적인 장면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니 구약에는 모세요,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영화가 딱 시작됩니다. 갑자기 갈대 상자가 막 물에 막 흘러갑니다. 악어가 와 하는데 물이 샥 와서 이 갈대 상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딱 갑니다. 뭐 걸렸는데 말이지 이렇게 삑ጥ로 하더니 또 내려갑니다. 저거 어떡하나 했더니 그 안에 했더니 어떤 여자가 하나 다 목욕하러 다 와가지고 목욕을 다 하고 있는데 영화를 찍을 만한 이야기가 나와. 그죠?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남자가 말이죠, 공문 하나를 쫙 여기다 두루마리처럼 딱 끼고 말이죠,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촥촥촥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 와! 주여, 영화를 지금 찍어요. 영화를 찍을 만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극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두 사람이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오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하늘과 땅 사이를 접어버려요. 공간을.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여요. 바로 접어버려요. 그 순간에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신 이유를 말을 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다메섹 안에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사명자인데 그 사명을 직접 알려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라고 한 유일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모세에게도 너는 애굽에서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지, 너 딴 사람들 알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들어가면 너에게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그 사명을 직접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었던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그 전에도 이름이 안 나오고 후에도 이름이 안 나오는 아주 무명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알게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직접 방문하셔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커다란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처럼 어마무시하게 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알지만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한 사람은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와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빛이 얼마나 빛나든지 바울 앞에 서면 바울의 빛 때문에 바울이 안 보여.
옷에서 빛이 나가지고. 뭐 요나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빛도 안 나. 별로. 솔로몬 거의 빛도 없어 그 사람. 그런데 그냥 이 바울은 빛이 그냥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는 사명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까지 그에게 알려주신다면 그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착각해서 교만에 빠질 것 같으니까 너는 네 스스로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나냐는 무명의 사람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일에 결국에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어떤 사람을 붙여서 너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음을 너는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왜 무명에 가까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사명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감당할 사명은 혼자서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감당해야 될 큰 사명으로서 자신의 동역자들, 자신의 속한 공동체와 함께 담당해야 될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운반하기 위하여 택한 큰 그릇으로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언하도록 그 그릇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왕들 앞에서도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말과 일에 능해야 됐어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말을 이렇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친숙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워낙 큰 사명, 다른 사람보다 3배, 10배 그런 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감당.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는데 대부분 자기 예레미야 그럼 자기 혼자 하는 거지 누가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그 사명 감당해. 뭐 죽인다 해서 40년 막 그래도 어려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막 해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하지 않아요. 굳이 누구하고 같이 했다는 사람을 고르라면 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노아. 자기 식구들하고 7명의 식구들하고 방주 짓잖아요. 노아.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 미리암 뭐 있잖아요. 이런 조금 더 있잖아요. 근데 다 혼자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혼자 다니지 누가 교회가 무슨 같이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의 현장을 보면 단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을 붙여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가족들이 참여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가족들 갖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모든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되도록 하려면은,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를 정확히 편지를 써서 그걸 전달하려면 그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성질을 하나님은 아시고 개인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요한과 더불어서 나갔지만 나중에 혼자 다녀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만나서 동역자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비가 떨어지게 되다 다른 선교 지원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저 맨 오른쪽에 보시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고향이에요. 거기에 있던 바울을, 저 오른쪽에 지금 제 사진 나온 오른쪽에 예루살렘의 그 쪽에 있는 안디옥,
그 위쪽에 다메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다메섹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 지중해 연안과 나중에는 1차, 2차, 3차는 지중해 연안 에게를 건너고 4차는 저 장화까지 생긴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전도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신약 성경이 된 거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다 잠시 풀려나서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 나오는 것이죠. 5차 전도 여행까지를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이 써졌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 13권의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행위책을 들고 나타나 심판해야 되니까 자기에 대한 행위책을 들고 나타나. 그것이 다 다른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독교의 어떤 이것을 온 세계에 아주 알리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기도의 동역자 항상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고 2차 전도행 때는 실라와 함께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서 디모데에게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까지 만나서 합류를 해서 2차 전도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행을 하다가 나중에 에게를 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선교원금이 떨어져 버려요. 지원해주는 선교원금이 떨어졌어.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게도 거기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내가 당신에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까지 있는데 고린도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밥도 먹여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대표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직업 교육을 하나 받는데 텐트 만드는 것이 5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 텐트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공장의 주인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였어요. 마침 유대인이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촉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텐트 만들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종이구나. 바울이요, 텐트 만들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시오. 내가 지원하겠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선교비를 지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에게 너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 교회도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시킬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라.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란 데를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서 목회자로 양성한 다음에 라오디게아로 골로새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각 교회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단순하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합력이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아나니아를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이 안 보인다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눈 하나 못 고쳐줘서 굳이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치유를 했겠냐고요. 너는 다른 사람의 협력해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아라. 그리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도 이 눈을 고쳐주면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늘 아파요. 그런데 2차 전도행 때 드로에 갔더니 의사 누가한테 치료받으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의사 누가를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은요, 건강이 중요해요. 우리가 병이 들 때 귀신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육체 영양소가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너는 누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나중에 후계자로서 디모데라는 그 청년을 세워서 그에게 훈련을 잘 시켜서 나중에 서바나로 갈 때는 에베소에 그를 파송해 가지고
목회자로 세웠으니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바울의 눈을 못 고쳐줘서 아나니 안수를 받게 하고, 능력이 없어서 의사 누가를 붙여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12장에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눈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죽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고장이 나야 된다. 왜?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너무 크고 네가 받은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거 안 고쳐준다. 대신 사람을 붙여주마. 그래서 너는 협력해서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디모데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아나니아 안수를 받았느냐? 너만 아니라, 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바울만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자에게도 같이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바울 혼자 하면 바울 혼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협력하게 되면 그들도 그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혼자 말고 같이 해라. 그래서 그 같이 한다는 표적으로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또 아나니아로부터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하늘이 정한 각기 다른 부르심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결국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3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한 자들의 이름이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어떤 여인들, 또 동역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더라.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에 갔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 사역에 수고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 복을 받게 하려고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가 꼭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책에 예수 믿어서 이름이 기록되지만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성밖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자들은 그의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협력한 자들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천국에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면류관도 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같이 협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날의 그 면류관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서 주의 일에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한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이 났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내 모든 집의 1층에 테이블 위에 면류관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신비한 것은 면류관이 종류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잖아요. 한 20여 종류, 30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면류관이요, 지금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하나씩 생겨요. 작게 됐다가 점점 커져요. 다 생깁니다. 저도 가니까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예배 드릴 때 딱 쓰고 나와요. 그 영광이거든요. 그 사람의 명예거든요.
그러면 20개 면류관을 쓰면 목이 아파고 목 디스크 생겨버리죠. 아니에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요, 그 면류관이 하나로 쫙 합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쫙, 그 보석이 다 합쳐져 빛남으로 그것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목 디스크 걸릴 일 없으니까 기꺼이 저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내가 회개와 천국보 연구소를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고 있나 참으로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교회 성도들만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회개를 외치지 않잖아요. 내 교회 이렇게 하지만 교회의 90%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교회가 수두룩박두룩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정말 진리의 복음, 참복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를 한 걸 열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야, 이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어떤 분, 우리에게 나오지도 않은 분이에요. 목사님 회개 천국 연구소를 위해 쓰세요. 1,000만 원 딱 보냈더라고. 지난주에. 나는 그 사람한테 돈 10원 하나 준 적 없고 막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 사역이 단순하게 자기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역이 단순한 사역이 아니구나. 이 부르심은 거대한 부르심이요, 이 마지막에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시대 끝나면 올 수도 있어요. 다음 대봐야 그 다음 세대밖에 안 나가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믿어야 되고, 믿고 있는 사람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에 가니까 그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려 하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해. 100권을 지금 써놨어요. 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출판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영문으로 자막으로 나가서 다 다른 나라 사람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서 오면 날마다 어디가 여관을 전전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기숙사 시설을 완비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세배 초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초소를 달라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거, 각기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할 때 붙여지고 3차 전도 붙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내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을 때 꼭 생명길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에서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쫙 무릎 꿇고 면류관 쫙 받아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그 별의 영광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부지런히 정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왜 이 시대 가운데 회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나 생각해 봅니다. 주의 뜻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